용상동에서 이렇게 시내 쪽으로 법흥교 아시죠? 그 법흥교 이렇게 건너면 안동댐 가는 그 임청각 들어보셨죠? 그 임청각은 한 20년 전에 한 조선 500년 동안에 한 22대에 걸쳐서 살았던 본가 중에 본가죠. 딱 보기만 해도 이건 보통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고 꽤 벼슬이 있었던 그런 집안의 그런 가문임을 알게 돼요. 근데 거기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가문에서 독립투사, 독립운동을 했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받으신 분이 9명이 나오게 돼서 일제 일본 사람들이 그 집의 가운데를 일부러 철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동안 계속 운행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철로 길이 바뀌면서 우리 정부에서 확대 복원하게 하고 곧 이제 더 이제 아마 국민들한테 개방이 될 건데요. 그때 이승목이라고 하는 이제 한 가장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상용, 이상동. 이상동은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이상훈,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용은 임시정부 때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게 되죠. 그 이상용 그분의 본인, 아들, 손주까지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9명이 독립투사고 또 자녀가 결혼까지 이렇게 해서 사돈까지 합치면은 47명의 독립 그런 훈장을 받는 아주 한 가정에서 이렇게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런 가문이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여러 수십 명이 그 가문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하게 돼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이상동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 이상동 장로님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안동장 190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동 옛날에 이렇게 장날에 매서인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낙곤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판매를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동 장로님의 이제 아들이 이제 누가복음서를 이제 그 장날에 가서 그걸 읽게 되고 그것을 아버지인 이상동 장로님에게 그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읽게 한 거죠. 근데 아마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던지 이 이상동 장로님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투를 자르고 노비를 해반시키고 근데 이제 그 순간 이제 바로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유교 집안인데 갑자기 이상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로부터 어떤 책을 받아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추방을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이상동 장로님 아들과 함께 쫓겨나서 요즘으로 하면 영양 또 영도 이 아주 멀리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한 20년간 집을 나와서 아주 그 어려운 생활을 하게 돼요. 양반으로 있을 때는 다 노비시키고 본인 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상투를 자르고 노비들을 다 자유를 주고 근데 본인은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밤에는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20년간 아들과 함께 한 10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리고 20년만 다시 이제 안동으로 이제 돌아와서 안동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장로 직분을 이제 받게 돼요. 근데 이분이 1919년 3.1 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같은 옥에 이원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역시 안동의 예안이라는 데서 독립운동을 그 3.1 운동 만세 운동을 하다가 잡혀오게 돼요. 이때 이상동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그 이원영이라는 청년에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원영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지금의 서북교회를, 안동 서북교회를 오래전 목회를 했던 그런 이제 분이 됐어요. 근데 그분도 태계 이왕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금은 이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지만은 이 당시 우리나라가 조선이 거의 몰락하고, 그리고 일제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든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근대 그런 학교라든가 그런 좀 우리나라를 좀 발전시키는데 가장 공헌을 한 것이 기독교임을 아셔야 돼요. 교회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어요. 본문의 말씀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갔어요. 누구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누구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빌립보로 갔어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것이 선교임을 알게 되고 전도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어요. 자, 바울이 빌립보까지 이제 갔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옮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 갔지만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이거 해야 될지 몰랐어요. 자, 그러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게 돼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나갔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일행이 기도처가 어디 있을까 찾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 여자들에게 이제 말을 붙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루디아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이게 사건이 돼서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되고 유럽이라고 하는 그 유럽 전체에 처음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돼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가 온 지방, 온 가족들 다 예수를 믿게 해요.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안동이라는 지역이 조선시대 500년간 유교 유학이었잖아요. 근데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안동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믿을 수 없는데 이상하게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어지고, 또 아들이 믿고, 근데 막 박해가 심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막 다른 지역에 멀리 가서 고생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빌립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달되고 또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일은 일 자체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사를 하든지 성가들을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러면 교회 일은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다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일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한다든지 또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기도하다가 또 직분을 받는다든지 또 기도하다가 막 마음속에서 찬양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막 감동이 되면 또 찬양들을 쓰는 것이고, 막 전도하고 싶은 막 감동이 들면은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러면 교회는요, 돈이 있다고 해서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만 있으면 그냥 땅을 사고 건물 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뜨시면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람을 어떻게든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막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또 막 교사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막 은혜가 임해 사람의 일을 하고 싶고 헌신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어서 못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절대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 또 전도, 교회 모든 일이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